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인 여리고와 그 마지막 점인 예루살렘이라는 설정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리고를 진멸할 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충성된 백성이 함께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관문이었던 여리고 가까이에서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시각장애인 하나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이 전기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의 교정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닌 인류의 죄를 구원하려 오신 왕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임을 각인합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그의 충성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삭개오와 그의 집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알 듯 모를 듯한 은화 10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떠나는 대목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왕위를 받으러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 아버지 하나님께 가실 일을 비유합니다. 이 비유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손가락으로 수를 셀 때 꽉 찬 수를 말합니다. 꽉 찬 후에는 반복되며 그 수가 늘어납니다. 10명의 종은 증식과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충만한 숫자에 이른 제자를 비유합니다. 종이라는 신분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자청한 역할입니다. 종이란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로 한 주인의식이 꽉 찬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의식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은화 하나씩을 주는 대목은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으로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제자 각자에게 주신 것을 비유합니다. 이는 또한 삭개오에게 베푸신 잃어버린 자를 향한 구원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겁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비유의 대목들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종과 불순종하는 종과 왕이 없음을 빌미로 자기 소견대로 살려는 자들, 그들은 각자가 맺은 열매에 상응하는 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닥쳐오는 십자가 순환의 압박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의연히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제자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형국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예수님은 자청에서 이 땅에 희생제물로 오셨고 자청에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 누구의 응원도 위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전 인류의 죄에 대해 필요인 동시에 충분입니다. 29절부터 36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지금 나누는 본문은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에 더욱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어린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바게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다니는 감난산에 있는 두 마을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베다니는 나사로와 그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입니다. 벳바게는 오늘날 그 자취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벳바게가 예수님 가던 길에서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베다니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벳바게 맞은편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선지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지금 벳바게에 계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명령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라는 말은 신성한 목적에 사용됨을 의미합니다. 흠없는 새끼 나귀야말로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태우기에 제격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말에 새끼 나귀 주인이 선뜻 응한 이유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추측하건대 새끼 나귀의 주인 또한 천사로부터 알림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새끼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 세상 주인의 매임에서 풀려났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자신에게서 풀려나야 하나님의 쓰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잠깐이나마 내리를 스칩니다. 새끼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는 예수님이 그냥 나귀 위에 앉으시게 하지 않습니다. 안장 대신 그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앉게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새끼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밟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행진은 레드카펫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행진은 충정과 존경이 담긴 제자들의 겉옷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겉옷은 신분과 자존감의 상징입니다. 그 겉옷을 누군가를 위해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을 대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행위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25절, 37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행렬이 어느덧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왕의 행렬을 이룬 제자들의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제자들은 그 수가 많지만 이 순간 하나가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보아온 모든 일로 인해 앞으로 있을 일에 기뻐하며 크게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이름으로도 대제사장의 이름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되새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38절 후반부는 땅 위에 있는 제자들의 화답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제자들의 찬양을 주관하신 이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이 상황은 로마가 보기에 따라서는 폭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급해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만류하라고 성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한 말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과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은 전 인류를 진멸하시고 길 위에 널브러진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체하실 겁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로 오는 나라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혹자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전쟁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악순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쟁을 막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조리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